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생활을 하시는데 이렇게 쉽지 않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예전엔 김밥 천국이었는데 더 이상 천국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김밥 천국이거든요. 작은 돈으로 가서 이렇게 양 충분하게 이렇게 느끼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김밥과 라면 하나에 10,000원이 넘어버린 지가 오래돼 버렸죠. 그래서 아이들, 학생들이 김밥 천국 참 좋아했는데 요즘은 용돈으로 이렇게 다녀오는 게 쉽지 않겠다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 1,000원의 행복이 좀 있을까요? 아마 장보러 가신다면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겠다 싶은데요. 그래도 다이소에 가면 만수로 부럽지 않을까요? 이게 조금 저렴한 것들이 있긴 하니까 요즘은 세뱃돈으로 1,000원을 주면 감사 인사를 못 받아요. 아이들에게 혹시 세뱃돈으로 1,000원을 주면 아마 그렇게 기뻐하는 표정을 짓지 않은 서로가 서운한 이런 일들을 마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한 여인이 드렸던 2렙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이 어려운 성경이긴 하지만 우리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순종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그래서 한 번쯤은 같이 고민하고 한 번쯤은 나누어야 될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오늘 어려운 말씀이지만 한 여인이 드렸던 2렙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후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요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안 좋은 예로, 그러니까 좋은 예도 있지만 안 좋은 예로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세요. 그러니까 안 좋은 예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못한 안 좋은 예로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는 그런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대요. 서기관들이. 오늘은 긴 옷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번역하면 예복인 거예요. 예복은 제사를 드릴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을 할 때 입는 옷이 예복일 거예요. 특별한 순간에 입는 옷이니까. 하지만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거기에는 옷술이라는 것이 옷자락 끝에 달려 있는데, 계명을 기억하고 눈의 방종과 음행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율법을 기억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해 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옷자락 끝에 옷술을 그렇게 달아놨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옷술을 과시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크게 달기 시작했어요. 액세서리를 예쁘게 이렇게 포인트로 달는 것도 좋지만 이게 경쟁이 붙으면 점점 커질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달았던 옷술이 경쟁적으로 크게 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존경했어요. 그리고 어른으로 존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라 해서 사회적으로 존경했고 존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돕는 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른 중에 어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고 가르치는 사람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어른 중에 어른으로 그렇게 존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변질되기 시작하죠.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평소에도 예복을 입고 다녀요. 그게 생활복이 아닌데 평소에도 예복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눈에 띄니까 선생님이구나
랍비이시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존경하니까 이게 변질이 되는 거죠. 평상시에도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어요. 인사를 받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어른으로 인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동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인사를 받기 위해서 시장에 나가서 오래도록 서 있었어요. 길 한복판에 길을 가로막고, 그러면 사람들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랍비요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시장에 나가서 가장 번잡한 길 한복판을 가로막고 인사를 받기 위해 오래도록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와 윗자리를 당연시 여겼어요. 사람들이 존중해서 선생님 이쪽에 앉으세요 라고 자리를 구별하는 것과 내 자리가 어디 있느뇨 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다른 거죠. 이게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반면 사회적인 의무였고 책임으로 주어졌던 구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당연한 의무였어요.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구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죠. 어려운 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것은 믿음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구제에 대해서, 어려운 이들에 대해서 늘 배려했거든요. 하지만 책임 있는 사람들이 구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현하기에 과부의 가산을 착취하는 자라고 쓰잖아요. 과부의 가산을 착취하면서도 그들은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이상하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온 힘을 쏟았던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동안 왜 이렇게 온 힘을 쏟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인정과 칭찬 때문이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방향이, 오늘은 믿음의 방향을 한번 같이 점검해야 되는데,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봤다는 것이고 그 결과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방향이 틀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그러한 선행이라든가 예배와 섬김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 모든 종기적인 행위를 하니까 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들의 악함과 외식을 책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가난한 과부의 예를 언급하고 있는 구조처럼 보여집니다. 가난한 과부의 예가 왜 여기에 등장하느냐를 봤더니, 서기관들의 악함과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한 가난한 여인의 이 헌신을 예로, 이렇게 좋은 예로 가져왔구나라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침 그곳에 연보궤가 놓여져 있대요. 연보궤, 우리가 개역 개정은 헌금함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전에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연보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에 의하면 연보궤가 맞아요. 내 것을 내어서 누군가를 돕는 것, 연보예요. 내 호주머니를 비워서 누군가를 돕는 개념이 연보잖아요. 원래 개념은 연보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이유로 헌금함으로 바꿔놨어요.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침 그곳에 성전에 가르치실 때였으니까 연보궤가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든지 아니면 성전 화폐로 환전을 해서 연보궤에 넣는 것, 두 가지 행위를 할 수가 있었죠. 그곳에 제물을 사서 제사를 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성전 화폐로 환전을 해서 연보궤에 넣는 방식으로 예배하든지,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이런 배경에서 오늘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42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모습을 유심히 보셨다는 거예요. 왜 남의 헌금하는 걸 가만히 쳐다보셨는지 모르는데 예수께서는 이게 그 헌금하는 모습, 연복에 넣는 모습을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여러 부자들이 와서 헌금함에 많이 넣는 것도 보셨고, 또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넘는 것도 보셨다는 거죠. 누가 더 잘했을까요? 누가 더 잘했을까? 이거 참 판단하기 어려워요. 사람들은 그때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은 여러 부자가 다녀가자 칭찬합니다. 많은 돈을 환전을 했어요. 환전상이 옆에 있었으니까 많은 돈을 환전을 해서 연복에 넣었으니까 동전으로만 사용이 가능했잖아요. 성전의 돈은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환전했어요. 그리고 많은 양을 연복에 동전을 넣다 보니까 동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넣어야 합니다. 그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전 소리가 선명히 들려요. 그 모습이 보여요. 그 소리가 선명히 들려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죠.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일부는 이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순간을 즐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일부는 이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순간들을 내가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아서 이렇게 넉넉하게 연보하는 것이다. 이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순간을 누군가는 즐겼다는 거죠.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와, 대단하다. 하지만 과부는 머리를 가리고, 이스라엘 여인들을 외출할 때 머리를 어차피 가렸어요. 머리를 가리고 부끄러운 듯이 나와 동전 2개를 궤에 넣었어요. 봉헌이 아주 빠르게 끝나죠. 동전 2개를 넣는, 아무리 천천히 넣어도 봉헌의 시간이 아주 빠르게 끝나버립니다. 그 드리는 행위는 간단했죠. 드리는 행위가 뭐 복잡할 게 없어요. 동전 2개를 넣으면 되니까. 동전 소리는 들릴 듯 말 듯 주변의 소리에, 주변의 잡음에 가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시며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칭찬을 기대하지 못했기에 당황했어요. 이게 가리고 와서 살짝 넣고 가려고 했는데 칭찬을 기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칭찬을 받았으니 당황했고, 그 자리에는 부자들이 있었죠. 부자들은 비웃었고 많은 무리들이 서 있었죠. 무리들은 헛소리라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라지? 제자들은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심정입니다. 어지간해야 아멘 하고 은혜 받았다, 도전 받았다라고 해볼 판인데, 웬만해야 이 은혜 받았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고 맞습니다 라고 동의를 해줄 텐데 겨우 2렙돈을 연복에 넣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느냐? 금액과 크기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표정도 지금 뭐지? 라는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시는데, 말하자면 500원짜리 동전 2개를 헌금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날의 가치로 하면 1200원 정도 되죠.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500원짜리 동전 2이면 딱 이게 맞아지는 금액이어서 500원짜리 동전 2개 이렇게 표현되는데, 예수께서 칭찬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44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칭찬하신 이유가 가난한 중에 가난하지만 그 생활비를 전부 드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설명하십니다. 당시 성전뜰에는 13개의 연보궤가 있었대요. 13개. 왜 이렇게 많은가 놀라실 텐데 목적대로 있는 거예요. 1번에서 13번 번호가 있는데 1번은 어떤 번제물을 드리고 남은 돈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번제물 가격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성전에서 번제 제물을 사서 예배를 드렸는데 남는 잔돈이 있잖아요. 잔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1번 함에 넣게 되어 있어요. 서원을 했어요. 근데 양을 사고 났더니 잔돈이 남아요. 이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번호에 맞게 그 용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넣고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3개의 연보궤가 있었는데 9개는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용도였고, 명확하진 않지만 억지로 구분해 보면 9개는 제사와 관련되어서 드리는 용도고, 나머지 4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돕는 용도로 구제용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재물을 살 돈이 없어서 비둘기로 모든 제사가 대체됐잖아요. 번제도 비둘기로 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 용도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용도로 4개가 그렇게 활용되었다는 거예요. 이 오늘 등장하는 여인은 어느 연보궤에 헌금했을까요? 그런 건데, 아니 어느 연보궤에 헌금했을까요? 여러분 평생 믿었는데 이런 걸 진짜 너무하시네. 왜 모르시지? 어느 연보궤였을까요? 그냥 대충 10번. 이야, 지혜로우십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어느 연보궤에 헌금했을까? 제사용으로 헌금을 했을까? 아니면 구제용으로 생각하고 헌금을 했을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활비 전부를 그러면 드렸으니까 이제는 뭐 먹고 살아야 될까요?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앞에 거는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뒤에 것은 생활비 전부 다 드리고 뭐 먹고 살까? 금식? 있어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먹을 게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있어서 금식하는 것을 금식이라고 해요. 하지만 먹을 게 없어서 금식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굼식이죠. 굼식이에요. 굶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좋아 금식이지 굼식이죠. 그러면 뭐 먹고 살까? 굼식하던가 아니면 빌어 먹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얻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같이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만일 여기서 이 여인이 자기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고 맡긴 것이라면, 그러니까 제사용의 용도에 헌금을 했다면,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드린 것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용의 헌금함에 연보궤에 넣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가 만일 굶게 된다면 하나님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합니다. 맞죠?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인데 굶어요. 그러면 누가 비난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비난을 받는 게 맞죠. 만일 그녀가 이후에 죽게 된다면, 굶어서 죽게 된다면 하나님이 돌보지 못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헌금은 정말 어려운 헌금이고 귀한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야 하는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만일 이 여인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한 거라면 어떨까요? 2가지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설명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구별한 것이라면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것은 눈물 젖은 빵을 쪼개서 나누는 것과 같은 거죠. 맞잖아요. 가진 생활비 전부인데
눈물 젖은 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더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고자 했다는 거잖아요.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았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대단한 거고요. 이 여인을 별명을 붙여준다면 작은 거인이죠. 거인인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린 것도 너무 잘한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것도 너무 잘한 것이고, 더 어려운 이들을 생각한 것도 정말 그 하나를 얼마나 소중히 했을까요? 생활비 전부랬잖아요. 그런데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내어놓았다? 이것도 너무나 귀한 거죠. 어느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어느 연목에 넣었는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둘 다가 너무나 소중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와 의미가 있는 만큼 비용을 지불합니다. 사람은 가치와 의미가 있는 만큼 비용을 지불해요. 차를 좋아하면 고가의 차도요 사요. 왜요? 좋아하고 이렇게 애지중지하죠. 아내가 있지만 묻지 않아요. 지금 차는 어떤데? 그랬다가 막 쫓겨나고 혼나지 않습니까? 왜요? 차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커피를 좋아하면 시간을 내고요 따로 배워요. 왜요? 자기에게 의미가 있으니까 시간을 내고요 더 이렇게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가죠. 취미를 위해서 동호회에 가입하고요 경험을 공유해요. 그리고 좋은 노하우를 배워서 나도 더 이렇게 그 취미 생활을 풍성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캠핑을 좋아하면 장비를 사고요 시간을 쪼개고, 바쁘지만 시간을 쪼개요. 그리고 틈만 나면 나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자신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생활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낚시 좋아하시는 남편들, 여러분 아내들이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이렇게 좋은 취미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좋아하고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아까워요. 아깝지만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생활비 전부를 들였어요. 올인합니다.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인 거죠. 왜 드렸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예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서기관들은 실패했지만 이 가난한 여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성공 예인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께 왜 다 드렸냐?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일에, 그 가치에 드린 거죠. 그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과 사랑이 하늘에 상달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잘했다 칭찬하신 거고요. 조심스럽지만 우리 얘기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헌금 생활은 좀 어떠세요?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있으십니까? 이렇게 좀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좋아하긴 하는가?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보다 하나님이 좋은가? 하나님이 가치와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이 가치를 얘기할, 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가?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우리 현실 얘기 잠깐 해보시죠. 현실에서는요, 이거 비유는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회비를 내야 그에 맞는 자격과 권리가 주어지기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속한 공동체, 어디 단체 이런 데 보면 회비를 내야 합당한 권리와 그러한 그 자격이 주어지기도 하죠. 또 어딘가 들어가려니까 자꾸 입장료를 내라 그래요. 어딘가 들어가려고 할 때 입장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회비를 안 내지만, 입장료가 없지만
자격과 권리가 주어지고 좋은 것을 똑같이 보고 듣고 경험했으면 하십니까? 아무도 그리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우리는 배운 사람들인데 그거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게 억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회비도 내지 않으면서 자격과 권리를 운운하는 것과 입장료를 내지 않지만 들어가서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라고 우긴다는 것이 이게 웃기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그랬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안 하느냐라는 생각을 하죠. 현실에서 안 통하는 얘기를 해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라면서 현실에서도 안 통하는 얘기를 그냥 툭 던집니다. 이게 갸우뚱이죠. 구약에서는 제물 없이는 제사가 성립이 안 됐어요. 오늘의 시대를 사는 것은 행운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구약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라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요, 구약의 시대는 못 살아내요. 우리는 또 이렇게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라고 아마 제가 선봉에 섰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구약에서는 제물이 없이는 제사가 안 된대요. 근데 오늘날에도 구약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약이 있는데 구약도 존중한 이게 아니라 신약을 빼고 구약만을 붙잡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안 그래요. 구약은요, 제물이 없이는 제사가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게 불가해요. 구약의 의미에서는 제물 없이는 하나님 못 만나요. 죄사함이 구약에서는 중요한 의미인데 제물 없으면 죄사함이 안 되거든요. 근데 구약을 지나왔어요. 신약에 넘어왔더니 너무 좋아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래요. 근데 신약에서 은혜를 강조하니까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은혜를 강조하니까 공짜라고 착각을 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의 방향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의 방향이 믿음의 방향이 내가 아니죠. 믿음의 방향이 내가 된다면 내가 신인 거예요. 나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도 내 밑에서 필요한 대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믿음의 방향이 누군가? 신약 시대의 서기관들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칭찬과 이게 너무나 소중했죠. 바꾼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사람의 칭찬하라고 바꿨어요. 오늘의 성도들의 신앙은 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중심. 정말 하나님 중심이세요? 이거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나 중심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예배자임을 빼고 생각하니까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인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자예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돕는다고 애초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오늘 도와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게 우리가 묵상했던 주중의 말씀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비 전부는 말이 안 된다. 이건 명확합니다. 오늘날에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다면 말려야 합니다.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거를 믿음 좋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생활비 전부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은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다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르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포기하지는 말아야 된다. 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전부를 드려야 기뻐. 제발 좀 그렇게 적용하지는 마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도 포기하지는 말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두 렙돈을 준비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잖아요. 헌금함을 지나치면서 이게 어떡하지? 그러지 마시고 제가 자유롭게 해드릴게요. 두 렙돈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기도하고 봉헌하시면 어떠실까요? 그 안에는 하나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 안에는 이웃 사랑을 포함합니다. 나 없어도 할 사람 많던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없으면 그곳은 천국 아니죠. 같이 함께의 의미예요. 공동체는 한 사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되어지는 개념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두 렙돈이 탐나셨던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그 구원과 생명이 자유롭게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새 신자들이 헌금? 어떡하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렙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함께 가야 천국이고요. 함께 세워가야 교회입니다. 오늘 과부만 없었어도 가난한 여인만 없었어도 헌금함에 많이 넣었던 부자는 칭찬받았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크게 보십시다. 오늘 한 가난한 여인만 나타나지 않았어도 헌금함에 많이 넣은 부자는 크게 칭찬받았을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렸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했다면 잘한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생각했고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은 잘한 게 맞아요. 믿음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 맞죠. 믿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거 맞아요. 그 덕에 성전과 예배가 유지되었고 구제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어요. 부자만의 역할이 있어요. 부자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성전 제도가 유지된 것은 그들 넉넉한 이들의 헌신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들이 돕지 않았다면 구약의 성전은 유지되지 못해요. 고아와 가부들을 성전에서 쌀을 나눠줬거든요. 구제 사역이 지속되지 못해요. 그런데 누군가의 헌신이 보태져서 성전에 가면 쌀을 받아요. 회당에 가면 못 먹을 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다만 오늘 나오는 가난한 여인의 믿음이 너무 귀했던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뿐입니다. 크기나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부자에게도 두 렙돈이 필요해요. 두 렙돈이 필요하고 가난한 자에게도 두 렙돈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권면해 드립니다. 매주일 1,000원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두 렙돈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 드리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드린다는 의미를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00원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꼭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저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쓰여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꼭 기도하고 연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가 두 렙돈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가끔은. 예.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다른 건 모르겠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건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기도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하나님께 2렙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2렙돈을 드릴 수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반증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2렙돈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고, 자기만 잘났다고 해서 그냥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슴에 있는 사람이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오늘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말고 자유롭게 해드리는 방식이잖아요. 우리 주일에 1,000원 준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봉헌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연습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들은 게 없는데 나중에 자라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리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준비하고 기도하고 드렸으면 좋겠어. 너도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어렸을 적부터 훈련했으면 좋겠어.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축복한다면 그 어떤 기도보다 아름다운 기도이죠. 하나님께 2렙돈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부담되신다면 100원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봉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도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주가 우리가 행복나눔 헌금으로 참여하는 주간입니다. 오늘이 셋째 주죠.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날입니다. 더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1,000원만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헌금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한 번은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되기를,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자기 잘난 맛에 살지 않게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만 성공하지 않게 하시고, 같이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사람, 그런 하나님 닮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기도고 축복이지요. 우리 먼저 본을 보이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원이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연습이 쌓이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쌓이면 나의 믿음의 고백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부담 안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배워가고, 또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우리만 좋으면 된다가 아니라 이웃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함께 이 지역에서, 또 한국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책임지는 그런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믿음과 사랑으로 고백하며 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음과 정성